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3면에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게 하나이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파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에게 욥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욥에 대해서는 대략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욥기가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사실은 욥기를 많이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욥기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욥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남은 목회 기간과 성경 66권의 그 장대함을 생각하면 이 욥기를 붙잡고 또 몇 달을 제가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장 결론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욥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1장부터 4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아하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왜 유명합니까? 시련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련과 연단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을 때 그 큰 것,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이겨낼수록 하나님은 이 땅의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시련과 연단에 있어서는 최고의 극강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욥이 이제 성경에 무려 42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구분법이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이 안 될 때, 한번 따라한 김에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안 될 때,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닐 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떠나지 않고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다시 일어날수록 협력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다 친구하자고 합니다. 이거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 담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뭐 만나면 뭐 악수도 하고 막 그러고요. 얻어갈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저 사람들이 다 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알아? 다 뭐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어려웠고 내가 은퇴하면 다. 근데 그분이 은퇴하니까 나중에 그래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래요. 이제 그런 존재들 말고 그냥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트리니티 학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처럼 표현을 안 하는 교회도 드물죠.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내가. 워낙 그런 분들만 모아서 우리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알잖아요. 근데 그래. 목사님 또 가끔 또 그래요. 말 안 해도 알죠.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표현 안 해도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표현하세요. 눈을 마주쳐 주시고, 아유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부터 약속하십니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사랑하는 걸 알게 해야 사랑을 하는구나 아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친구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 친구가 특별히 도움이 안 돼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로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듯이.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할 때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참 존귀한 친구고 좋은 친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진정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 구분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환난이 좀 와요. 그때 안 될 때를 지날 때, 병들 때, 가난해질 때, 막힐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기복인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죽도록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7개 중에 칭찬받은 것처럼 진짜 교회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이거 원치 않아도 인생 살아가면서 다 오잖아요. 좋을 때만 있나요? 힘들 때 있고. 건강할 때만 있나요? 병들 때가 있고. 다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부활의 능력을 쉽게 얘기했죠.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역경지수가 높아져서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내게 하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부활의 권세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신 그 주님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욥이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욥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로는 블레임리스인데 아무리 살펴도 실수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고 뭐 배운 사람 같고 뭐 천사 같은 사람인데 청문회 한번 앉혀놓으니까 저런 사람이었나.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은 성경이 온전하다.
비난받을 게 없다. 두 번째는 정직하다. 근데 이 정직하는 것은 영어로 upright라는 말인데 부정을 싫어하고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아주 자기의 의지가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태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뭐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예배하는 걸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얼마나 대단해. 악에서 떠난 자. 이 악에서 떠났다는 건 뭐 윤리와 도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악한 환경이나 악한 일들에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버티지 말고 욥은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의 자리를 빨리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영어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est man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이 아주 여러 번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낫거나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상의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 원문의 뜻은 물질에 있어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로도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면요, 이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여러 가지 책 나왔잖아요. 록펠러가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두 번째 부자를 어떻게 계산? 내가 볼 때 욥이 더 부자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욥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물, 가장 앞선 사람, 정상에 선 사람, 물질로도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할 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세상 말대로 말빨이 안 먹히는데 욥이 얘기하면 말빨이 먹힌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싸우지 마. 그러면 싸움을 멈추고. 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니? 그럼 사람들이 그 영향.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 사람이 자기만 관리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장 5절에도 나오지만 자녀들이 잔치 후에 혹시라도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음식을 마시고 사람들이 막 또 부잣집 자녀들이니까 막 이렇게 높였을 때 죄를 졌을까봐 행위로 범죄했을까봐 마음으로 범죄했을까봐 저들의 입으로 범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행위로 죄짓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할까봐 파티를 한 후에 자식의 숫자대로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행위로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했다면 주님 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번제를. 그런데 질문은 잘 될 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욥의 이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잘 될 때 이렇게 했으면 뭘 칭찬을 받아요? 뭐 하나님이 물질도 줘, 건강 줘, 자녀도 많이 줘. 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앞서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물론 자기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게 시련이 왔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시련은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의 시련. 그게 1장 13절에서 17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전 재산을. 스바 사람이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약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로 나타나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 양이 7,000마리가 죽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죽었고 소가 500결이니까 결이는 한 쌍이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황소 1,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도 대부분 살해당했습니다. 이건 뭐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하는 보고가 와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여러분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그 충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감당 못하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전 재산이 한꺼번에.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망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욥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1장 21절 따라합시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긴 알지만 할 수 있겠어요? 망하자마자 아니 이 사람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은 여호와시다. 이거는 영적인 신앙의 관록이 진짜 탄탄히 바뀌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조금만 잘 살다가요 안 되면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권사님 흉을 하나 보더라고. 큰 교회에 지금 계신데 주식을 하는데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권사님만 보면 주식에 근황을 알 수 있대요. 주식이 올라간 주일에는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식이 떨어진 날은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주식이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 이게 신앙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욥이 왜 동방의 은이냐면 물질의 시련이 왔을 때 망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 뭐예요?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줬던 걸 가져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하고 변론할 수 있겠느냐. 주인이 걷어가시겠다는데 그래서 걷어가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불평을 하느냐. 재물의 상실은 치명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아멘 하십니까? 예.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 이걸 재면 두 번째 더욱 심각한 차례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2단계, 1단계 재물이었어요. 육신과 정신적 시련이 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종이 살아남은 종이 하나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서 파티를 하던 축제를 하던 아들 7과 딸 10명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죽어도 그 부모는 죽은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건 나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10자녀가 장성한 자녀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신앙으로 잘 키우고 자랑스러웠던 자녀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10명 전부를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적 충격이 와요. 그래서 이 1장 22절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겉옷이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자식이 죽은 거는 이 욥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고 오히려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큰 인물이 되게 되달라고 그러지 말고 맡겨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난 목사인데도요. 영국에서 내 둘째 딱 가니까 한 달 동안 멍해서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섭섭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인간 마음속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로 이렇게 기도로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욥은 10명을 장성한 자녀를 해도 자식이 아프다 그래도 부모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탄식이 앞서서 충격은 있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었으나 죄 지을 기회를 미리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것 때문에 또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앞을 봐야 돼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발목 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일어났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부주의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스스로 자기의 죄 지을 기회를 막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욥기에 보면 42장을 다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다시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연한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지금도 준비한 게 몇백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쉴 틈도 없이 그 다음에 자녀가 죽자마자 뭐가 2장 7절에 따라합시다.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야, 이거 재산 날라가 알거지 됐어.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육신의 고통 전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죄 지을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부와 조직이 썩고 고름나고 냄새가 지독해서 자신과 이웃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자신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재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재 위에. 제가 옛날에 재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독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어. 재를 온몸에 뿌렸는데도 그게 통증과 냄새가 완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몸을 긁는데 뭐로 긁었다고요? 기와짝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 그 모기가 물었을 때 막 긁어보셨죠? 아이고 나는 내가 부임한 교회마다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새벽과 낮과 밤을 막론하고 무는 모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내가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이 교회 빼고는 모기가 많았어요. 그거 하나 물리면 하루 종일 긁어야 돼요. 뭘 해도 산모기 같은 거 물리면 여러분 긁어도 닦아줘도 계속 가렵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겪은 그 피부는 기와로 온몸을 긁었다. 죄 위에 앉아서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2장 13절에 그 친구 셋이 문제가 많은 친구는 친구지만 맞는 얘기를 했지만 욥에게 맞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 여러분 이걸 오해를 욥기를 읽을 때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다 말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안 맞았던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그래. 친구들의 말을 갖고 왜 설교를 하느냐? 설교할 수 있어요. 왜?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야 니네들 알고 얘기해라. 욥은 특별하게 내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내가 세워주려고 한 거니까 너희들 잘못 말한 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하고 아프고 망했다니까 위로하러 왔다가 2장 13절에 보면 며칠을 보냐면 친구들이 7일을 지켜보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해? 전 재산. 애들 다 10명 죽어. 예? 그리고 자기가 종기가 온몸에 재 위에 앉아서 기어로 긁고 있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 친구가 고통당하는 걸 일주일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재기가 가능하겠어요? 아유. 그런데 여기까지 버텨냅니다. 여기. 이것까지 버텨내. 3단계 가장 어려운 시련이 와요. 영혼의 시련이 오는데 이 영혼의 시련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아내로부터 오고 두 번째는 친구들로부터 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그 세 번째 세 가지를 한같이 얘기할게요. 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믿음이 용만 못했던 부인이 그 부잣집 부인으로 살던 부인이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도 네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나는 이 부인의 말도 성경적으로는 틀렸지만 감정으로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연달아 오는 자기 남편의 재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종기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요. 감정으로는 이해되지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는 고난과 내가 잘못했던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남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가족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
목사인 나에게도요, 여지껏 이 자리에 오면서까지 그 갈등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마음속에서 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계시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부인이 그 말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으로 화를 내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여자여, 잠잠하라.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 어깨 힘주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남자요, 잠잠하라, 그럴 수 있어요. 욥이 꼭 남자만, 여자도 맞아요. 속에 사탄과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셔?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하세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를 쉽게 생각 못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것처럼 받으려고만 해. 난 물어보고 싶어. 때로는 우리 가족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들 다 김미연 집사님 뭘 그렇게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그냥 힘들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게 있고 뭘 그렇게 잘했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고백을 하세요. 복도 받았으니 화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단하죠. 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4장, 5장, 8장, 11장, 15장, 18장, 20장, 22장, 25장에 세 친구가 나타나요. 요청하지도 않는데 나타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반갑지도 않은데 나타나. 뭐 잘 될 때 나타나면 아유 그러는데 안 될 때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복장을 뒤집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욥에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재난이 범죄의 결과다. 네가 잘했으면 왜 나타나느냐. 9장에 걸쳐서 중마고 세 명이 정죄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더 속을 뒤집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미연 집사님하고 나만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도 있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친구들의 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리 있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요청하지 않은데 찾아와서 그럽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친구들인데 매정한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강력히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돼요. 일일이 대꾸를 다 하는 내용이 너무 신학적이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다 겪어내요. 친구들에게도 맞는 그 상처도.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남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면서 닦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거 사람 못 견딥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제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호소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홀로 서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게 욥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해도 얼굴만 비춰주셔도 되겠는데, 느낌만 주셔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발언을 하냐면 31장 40절 발언을 끝으로 자기도 침묵해버려. 하나님 말 안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31장 40절의 발언을 끝으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38장, 39장, 40장, 41장 몇 장이에요?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까? 네가 친구들과 대화하고 네 말을 할 때 네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기가 막힌 게 욥이 침묵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너무 대단하세요. 막 얘기하면서 욥도 격해졌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한 날이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40장 1절 2절에 듣기만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너는 대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 31장 40절까지 다 말했던 그가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웠다고 말하고 한두 번 말했으니 다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내 욥이 다 말하고 할 말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대답하겠다. 미천한 자 입을 가리는. 내가 한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욥이 42장에 뭐를 합니까? 아,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다 알아요? J.I. 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이지만 꼭 읽어보세요. 제목만 보셔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는 knowing, 알아가는 거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친구처럼 대화했는데 I may know you, 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장권사님, 눈 맞으셨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잘 몰라요. 네, 알아가실 거죠? 네. 남편 되시는 우리 김성민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아세요? 잘 몰라요. 알아가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날마다 알아가고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만 얘기해요. 무슨 일이 벌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이제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 움직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 무엇을 먼저 말씀하냐면 너의 고통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벌써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막 가슴 치고, 여러분 뭐 부모에게도 말도 못하고 형제도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독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입을 닫고 귀를 열었더니 내가 네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 박균아, 내가 네 고통을 알아. 사랑하는 트레디언 학교의 가족들아,
너의 고통을 내가 모르지 않아.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뿐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이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지만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일정 기간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한 속에서 원망 속에서 속상하게 상처받고 죽지 않는다. 때가 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하니까 그 종기도 그의 고통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에게 생명을 손대지 말라 그랬다.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살아있으면 돼.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전 소유보다 갑절.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재선에 관심이 없어지셨어요. 그래도 우리 받아야 돼. 선교하고 전도할 일. 주변에 어제도 선교사님 한 번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왔는데 거할 데가 없대요. 이제 교회가 안 준대. 며칠 있다가 다 나가라고 그래서 형제가 그나마 방 한 칸 줘서 살고 계신데 저 시골에 사셔서 그 시골에서 산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위해서 어제 내가 밤새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선교사들 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우리 교회가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기도라면 이따 나가면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잘한 기도면 더 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십시오.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시고 11절 따라합시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위로받게 하시고 42장 11절이에요. 10절엔 갑절이고 12절 이하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7형제와 3남매를 더하시고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며 4대를 보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고 다 누리게 한 후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설교를 마치는데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42장 10절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다 사과하고 모든 이가 사과할 때 욥이 영어 성경을 제가 더 번역을 할게요. After Job had prayed for his friend. 기도해 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기도한 후에 10절에 다시 번영하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고 갑주를 주셨고 집에 찾아와 같이 먹게 하셨고 어떻게? 기도한 후에.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속상하고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억울합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겪을 일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세워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의 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는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현주 집사님 반주해 주시기